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방송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세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80억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천하보다 더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야로 노심초사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신 비전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널 고정시켜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가장 기뻐하고 가슴 벅차며 열광할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의 세계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주도면밀한 생각과 청사진과 비전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성경 한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로 가득 채우신 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는 청사진을 그리시고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칠 것을 바라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비전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번성으로 인하여 이 세계를 뒤덮어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태초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 비전의 꿈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정답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서도 먹어버린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이 불순종은 이 세상에서 죄가 되었지요. 이 죄가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이 세계 비전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였어요. 또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는 삶이 성취되기를 원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도 단절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방황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한 불순종의 죄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세계 비전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했지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세계 비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번성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죄악으로 인하여 사탄의 형상, 즉 악한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번성하여 세상을 정복하여 버렸네요. 정말 그럴까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계시지요. 즉 사람의 마음은 악한 생각인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넘쳐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데가 1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데 정반대의 악한 마귀의 형상으로 온통 도배를 해버렸어요. 인간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 버렸네요. 하나님의 형상을 버렸으며 도리어 악한 사탄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세계 비전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세계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하여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래 가졌던 세계 비전과 타락한 사람들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심정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과 자비와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세계 비전이 다시 회복되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주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시고 3년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세상이 있었고 이 세계를 향한 세계 비전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 마음에서 항상 타오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계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성경을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계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고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세계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제자를 세워야만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셨고 주님은 그 아신 것을 이 땅에 계실 때 즉각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악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자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삼으셨고 12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약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사역을 거의 마쳐가실 때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고백하셨던 말씀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무엇을 고백하셨는지 함께 성경을 읽어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2제자를 삼으시고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지요. 이것은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일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일이었어요. 주 예수님은 그의 짧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두 가지 일을 성취하셨던 것이지요. 첫 번째는 12제자를 삼는 사역이었으며 두 번째는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취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12제자들이 견고하게 세워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신 것이지요.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갈보리산 상에서 그의 사람들, 즉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기도에서 12제자에 대해서 40번 이상이나 언급하시면서 중보 기도를 하셨던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앞으로 구속사역은 성취될 것은 분명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구속사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제자 삼는 사역을 성취할 수 있는 주역들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세우셨던 바로 12제자들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12명의 제자들을 40번 이상 언급하시면서 중보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 비전을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계셨고 12제자를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이후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의 명령을 12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지요. 성경 한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을 가리키지요. 주님은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을 크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취하는 것이었더라면
대기업을 세우셔서 운영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로마의 식민 통치를 벗어나 독립하여 독립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정치와 외교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면 독립운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기업도 독립운동도 하시지 않았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직접 친히 몸소 오직 제자들을 부르셨고 12제자를 약 3년 동안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실 때 이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제자 3년 사역을 지상 사명으로 12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마귀와 사탄과 악한 형상을 지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채워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12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사명을 주셨던 것이지요. 드디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12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는 12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함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고 두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합쳐서 1년간 집중적으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를 삼아 제자 훈련을 시켰더니 그들이 제자들로 세워졌다고 증거를 하고 있지요. 큰 무리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비로소 제자들이 되자 그때서야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일컫기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지요. 이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큰 무리들이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순종하자 그들의 인격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악한 마귀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원래 태초에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세계 비전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첫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드디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지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후 벌써 세월은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쳐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악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원래의 세계 비전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도 이 세계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넘쳐나는 세계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계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약 2000년 전에 지상 명령으로 주신 제자 3년 사역은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12제자들이 했으니 이제 끝난 것일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분부하신 이 지상 사명은 지금도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두 유효한 명령과 사명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행하리이다 하는 순종의 자세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충성되게 순종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 비전은 성취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품으신 세계 비전은 바로 내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마음과 비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품고 계신 마음과 세계 비전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과 세계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계 비전을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계셨고 12제자를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세계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품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침으로 우리가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제자들에 의해서 이 땅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오늘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세계 비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